여러분은 언제 춤을 추십니까? 사람은 기쁨이나 슬픔을 반드시 어떤 형태로 표출하는 존재입니다. 기쁠 때 우리도 모르게 입꼬리가 절로 올라가고 눈이 부드러워지고 그것으로 부족하면 몸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콧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춤을 춥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춤이 좋아서 춤추는 공간을 따로 마련해 놓고 돈을 내고 들어가서 춤을 추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춤이라는 것은 본디 저절로 우러나오는 동작이라서 본디는 잘 추고 못 추고는 본디는 의미가 없습니다. 나만 좋으면 됩니다.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주보에 실어놨는데 그 중간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실어놨습니다.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춤, 그 춤의 아름다움은 뭐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춤추는 사람들을 보면 기계적이면 기계적인 대로, 너무나 놀라운 예술적 감각으로 보여주면 그 예술적인 것대로 경탄할 만큼 아름다운 춤을 보입니다. 어디 같은 몸인데 저렇게 다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에게 감탄을 줍니다. 관객을 위한 춤의 아름다움의 경지는 과연 어디까지일까 싶을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춤을 추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렇다면 아무도 보지 않는 춤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도 보지 않는데 추는 춤. 사실 타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춤은 타인이 없으면 그 춤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 춤은 타인들의 박수와 환호로 지탱되는 그런 춤입니다. 하지만 홀로 추는 춤은 오직 자신만을 위해 그 누구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 않는 나만의 춤이 됩니다. 한 나라의 왕이 춤을 춥니다. 얼마나 격렬하게 추었는지 자기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춥니다. 도대체 얼마나 기쁜 일이 있었길래 백성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한 나라의 왕 다윗이 춤을 춥니다. 옷이 벗겨지도록 춤을 춥니다. 이런 왕의 모습을 좋아하는 이들도 있지만 수군거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더욱이 벗겨진 그 옷은 제사장들이 입는 베에봇입니다. 이날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날입니다. 법궤는 길이 한 1.2m 정도, 그리고 너비와 높이가 한 60cm 정도 되는 상자 모양입니다. 그 위에는 천사가 날개를 편 형태로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뚜껑을 갖고 있습니다. 나무로 만들어졌고 덮은 판은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법궤 안에는 10계명이 새겨진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가 담긴, 광야 생활에서 그들이 먹었던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물건이 하나님의 법궤에 들어있습니다. 이 물건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십계명 돌파는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 삶의 기준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만나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말합니다. 또한 쌍난 지팡이는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해 주시는 분임을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법궤가 곧 성경이었고 교회였고 십자가였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물건이었습니다. 사실 이 법궤가 그날 예루살렘에 오기까지는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석 달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왕위에 오르자 새로운 수도로 법궤를 가져오기로 하고 대대적으로 준비를 합니다. 법궤가 있는 바알레 유다의 아비나답의 집으로 갑니다. 가는데 사람을 자그마치 3만 명이나 뽑아가지고 데려갑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여러 악기들, 수금, 비파, 소고 이런 악기를 준비해서 연주하도록 합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국가 행사입니다. 오늘날도 3만 명이면 어마어마한데 당시에 3만 명이라는 것은 진짜 놀라운 규모입니다.
준비도 잘했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찾아오는 길에 사건이 일어납니다. 법궤를 수레에 싣고 이렇게 오는데 그 수레를 끄는 소가 갑자기 날뛰는 바람에 법궤가 이렇게 흔들립니다. 그때 그 일을 돕던 제사장 우사가 법궤가 흔들리자 법궤를 손으로 딱 잡습니다. 그러자 그는 하나님의 그 법궤에 손을 댄 그는 그만 그 일로 죽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손을 댄 죄로 제사장 우사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7절. 주보에 실었습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하 6장 6절 7절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들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교회 곁에서 죽으며 제사장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다윗은 법궤 운반을 멈춥니다. 그 상황에서 어느 누가 그 일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법궤 운반을 그치고 모두 해산시킵니다. 그리고 법궤는 오벳에돔이라는 사람 집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석 달 후 오늘 본문 우리 예원이가 읽어준 이 사건이 그 석 달 후의 일입니다. 석 달이 지나고 다윗은 다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옵니다. 이번에는 그 일을 완수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석 달 전에는 그 일을 허락하시지 않고 석 달 후인 지금은 그 일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다윗을 왕으로 부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법궤를 왕이 된 이후에 그렇게 한다는 건 얼마나 기특한 일일 텐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 걸까요? 왜 그렇게 당혹스러운 일을 다윗에게 그런 당혹스러운 일이 일어난 걸까요? 석 달 전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올 때 다윗의 동기는 불순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 법궤를 옮긴 게 아니고 자기 권력의 정통성을 보여주기 위해 정치적 목적으로 법궤를 가져온 것입니다. 가져오려 했던 것입니다. 3만 명의 사람을 모은 것도 그렇고 그렇게 화려하게 행사를 치른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정통 왕임을, 자신이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왕임을 그는 스스로 드러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다윗은 그 일로 망신을 당합니다. 왕이 되어서 하나님과 관련된 너무나 의미 있는 첫 행사를 치르는데 제사장도 죽고 법궤도 가져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처럼 인터넷이 했다면 이전 왕인 사울의 추종자들이 옳다구나 하고 엄청난 공격을 사이버 공격을 해대고 비방을 했을 겁니다. 다윗에게는 이 일이 참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석 달이 지납니다. 이번에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법궤에만 집중합니다. 한번 그런 일을 겪고 나서 그는 자신을 겸비하고 모든 일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행합니다. 다윗은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서 이 일 가운데 기뻐하며 춤을 춥니다. 옷이 벗겨지도록 춤을 춥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춘 거라고 명백히 밝힙니다. 여호와 앞에서 추는 춤. 지난번 실패, 제사장의 죽음과 왕으로서의 위신의 추락을 경험한 그는 이제 법궤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는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 앞에서 춤이 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추는 춤. 우리는 때로 교회 모임 안에서 기쁨을 표출하는 연습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자신을 열기까지 우리는 나의 실체를 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실제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나를 드러내며 즐거워하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탄식하기도 하고 노래하면서 우리는 나를 발견합니다. 신비롭게
나를 드러낼수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안에서 나를 드러낼수록 나에 대한 집착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시선이 하나님께 옮겨집니다. 예배드리는 시간, 예배드리는 공간은 의도적으로 아예 시간과 공간을 떼어 하나님께 주목하기로 작정한 시간과 공간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예배 때만, 예배 당에만 계시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집착이 너무나 강렬해서 의도적으로 그걸 중단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주목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는 일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욕망이 항상 예민하고 나를 드러내는 일이 늘 중요한 사람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세상의 소음까지 더해지니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모든 것을 그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놀랍게도 예배 드리는 중에도 교묘하게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예배를 지리배하려 들고 하나님을 가두려고 합니다. 정성껏 준비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그 안에 교묘하게 나를 자꾸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기도도, 찬양도, 말씀도 정성껏 하는 것을 넘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실현의 장으로 교묘하게 우리는 이용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예배를 준비하되 예배가 시작되면 성령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지하고 열심으로 성실하게 예배를 준비하고 임하는 것은 좋지만 경직되게 임하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춤추는 왕 다윗, 그는 지금 예배드리는 중입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하나님께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에는 그런 표현들을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구름 위에 뜬 기분이라는 표현을 예전에 참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내 힘으로 조절이 안 됩니다. 통제가 안 됩니다. 입꼬리는 저절로 올라가고 눈꼬리는 저절로 내려오고 계속 웃고 있습니다. 콧노래가 나옵니다. 사랑 때문에 제정신이 아닌 걸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어떤 것이 나를 기분 좋게 지배할 때 우리에게는 그런 증상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지금 그렇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자기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떡과 고기를 함께한 백성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기쁨을 함께합니다. 왕의 기쁨이 차고 넘쳐 백성들에게 흘러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기쁨의 춤을 정신없이 추고 나서 백성들을 다 일일이 축복하고 고기와 떡을 나눠주고 나서 이제 가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그를 기다립니다. 그 일에 대해 사무엘하 6장 20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6장 20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 중에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했던 백성들과 기쁨을 다 나누고 이제 가족을 만나려고 기쁘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내 미갈이 그를 비난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내 미갈이 남편 다윗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한 일은 왕답지 못한 일이다. 어떻게 왕이 신하들의 아내들 앞에서 옷이 벗겨지도록 춤을 추느라고 남편을 비난합니다. 미갈은 지금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온 것에 대한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자기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남편을 비난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내 미갈은 다윗이 춤을 추고 있을 때 창밖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업신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럼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내가 잘못한 건가? 내 아내의 말이 맞을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미갈의 그 비난을 듣고 다윗의 반응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1절, 사무엘하 6장 2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예, 다윗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난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춘 거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호와 앞에서 뛰놀 것이다. 단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뜻밖의 가장 방해하는 사람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나의 예배를, 나의 신앙을 공격하는 데 쓰임받는 사람이 의외로 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충고하듯 그럴듯한 말로 너무나 좋은 명분으로 매우 상식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곤 합니다. 예배자들을 공격합니다. 뭐 그렇게까지 하냐? 그거 광신 아닌가? 당신 이해할 수 없어. 그걸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너무나 그럴듯한 명분으로 예배자를 공격합니다. 다윗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어서 또 말합니다. 미갈에게 이어 말하는 것 세 번역으로 주보에 실어놨습니다. 사무엘하 6장 2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그래도 그대가 말한 그 여자들은 나를 더욱더 존경할 것이오. 예, 다윗은 정말 단호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더 낮아져도 내 자신이 보기에 내가 낮아지고 천해 보여도 나는 괜찮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법궤를 들여오는 일, 그 일을 하면서 왕으로 하나님 앞에 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춤을 췄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비출까? 그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장군들은 갑옷을 입고 별을 달고 훈장을 달고 하나님 앞에 서고 싶어 합니다. 왕은 왕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 서려 합니다. 우리들도 여러 사람들도 제각기 업적을 갖고 주님 앞에 서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관, 훈장, 업적, 직분 상관하지도 필요치도 않으신 분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앞에서 아무것도 감출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내세우고 무엇으로 치장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것을 알기까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아는 과정 속에 망신도 당했습니다. 비난도 면치 못했습니다. 아마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왕 맞아? 의심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 시간을 건너 하나님 앞에 춤추는 예배자가 됩니다. 미갈은 다윗을 인간적으로는 사랑했을지 몰라도 다윗의 영성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울의 딸인 그녀는 영적인 것에 둔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춤추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을 넘어 우리와 춤추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와 함께 춤추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기쁨의 춤, 존재의 춤, 관계의 춤입니다. 말씀이 우리가 힘들어하는 우리의 죄를 알려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추함을 보게도 하시고 때로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그런 고통으로 몰아가시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이제 그만 고집 피우고 나와 춤추자는 하나님의 초대의 과정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너무도 아름답게 춤을 추시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저는 그분의 춤사위를 볼 때마다 그 시간 어느새 그분과 함께 내가 함께 그 무대에서 춤추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름답게 손을 놀리고 발을 가볍게 뛸 때 어느새 저의 존재도 그 무대에서 함께 뛰고 있음을 그렇게 제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름다운 춤을 출 때면 제가 설레고 눈물이 납니다. 그게 그냥 나의 춤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우님도 주님 앞에서 이렇게 모두 춤을 출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곤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기도회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말, 하나님 나라의 언어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이가 모국어를 배우는 과정과 유사하게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말을 배워갑니다. 그냥 말씀을 읽고 교회의 가르침을 따랐을 뿐인데 어느 날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들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언어에 유창해지면 자연을 통해서도 말하는 하나님, 음악을 통해서, 미술을 통해서, 아니 매스미디어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그리고 아픔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배우듯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춤도 우리 몸에 조금씩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저희 딸이 야구를 좋아합니다.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야구장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심박수가 이렇게 늘어납니다. 다녀와서도 그렇더라고요. 기분이 좋아지고 기대감이 상승됩니다. 야구장에 가는 그 길, 그것만으로도 너무 기쁩니다. 그런 이유는 그 이전의 경험이 그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그러합니다. 예배 속에서 춤추어 본 사람들은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 드리러 가는 길이 기쁩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 앞에 춤추러 가는 시간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추는 춤은 언제나 아름답다는 거 아십니까? 때로는 어리숙한 우리의 춤이 아름다운 이유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춤에 화답하며 함께 춤추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춤을 기뻐하시고 함께 춤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춤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만나는 것이 춤입니다. 또 반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한번 춤을 췄는데 추다 보니 나를 만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추는 춤, 다른 곳이 아닌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이 내 자리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나인지, 얼마나 괜찮은 나인지, 하나님이 그렇게도 사랑하시는 나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춥시다. 하나님 앞에서 추는 춤을 넘어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시는 여러분의 각 사람, 그리고 우리 여러분의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도 사랑하시는 아버지 앞에서 춤을 추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것을 넘어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